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킬지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네, 집에 계신 분들도 계속 이제 확진자가 또 늘고 있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예배가 또 은혜 가운데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노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백,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노빠꾸입니다. 노빠꾸. 이게 그 비속어가 아니더라고요. 쳐보니까 한국식 발음인데 직진만 하는 사람, 다시 돌아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할 때 이 노빠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제 9절까지 함께 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구절을 보면 이 바울은 지금 그때라고 하는 이 부사를 통하여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보시면 3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이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는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율법의 단계, 뭐 구원의 단계를 어떤 계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종노릇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를 건졌는데 왜 다시 종노릇하러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리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주의자들, 즉 유대주의자들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온전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해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킬지니 이게 뭐예요? 율법의 내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지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 바울이 야, 너 그거 지키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해? 라고 다시 이것을 내용을 얘기해 주면서
왜 그것이 옳지 않은지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보셨지만 이 3장에 보시면 율법과 언약이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율법의 언약, 즉 율법 아래에서 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 설명해 주는 것 가운데 너희가 옛날에 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이 세상의 메인바되어서 종로로 타라는 대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라고 하는 의문의 질문을 그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에게. 바로 이게 바울이 계속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 때로는 그 걷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역사되어지는 내용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들과 또 나의 변화들이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들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의 의의가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행위와 행동을 통해 나타난 현상들이 나의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온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밀어내는 일들을 하면서 그 밀어내는 것 가운데 자신을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가 칭찬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칭찬하기도 하고 사람끼리 뭘 주고받기도 하고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너 없으면 안 돼, 너같이 해야지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이 참 악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은 선악과를 통해서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을 자신이 갖고 싶어 했고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고 싶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히 가져가셔야 될 이 공로와 이 의의를 내 것이라고 취하고 싶으며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면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뭐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를 무시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아주 정확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말씀 앞에 섬에도 불구하고요. 그 의도와 그 생각과 그 저희가 뭔지를 이렇게 다 뒤집어 보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가 은혜인가를 판별하는 너무 정확한 판별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과 율법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생각, 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내가 없이 열심히 있는 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기 내가 없잖아요. 누구만 있겠어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어떤 청년과 얘기하면서 뭐 이런 내용도 얘기했더니 자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려우냐?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가능해져요. 내가 못할 것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목표와 어떤 상황들을 제시해 놓고 그것을 내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라는 칭찬을 나에게 돌리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효시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르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 교회도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교리로는요. 율법주의자 그러면 그거 안 되지. 다 얘기해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가 나쁜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간순간 우리는 율법적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역사에 내 자신이 한 일을 자꾸 끼워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다른 게 아니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는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요, 그냥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왜 이게 맞냐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죠? 하나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뜻을 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아는 순간부터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에도 올림픽 야구를 볼 것인가, 올림픽 배구를 볼 것인가, 이거를 갖고 싸우는 거는요 취향의 선택이에요. 그죠? 이건 배구를 볼 수도 있고 뭐 야구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보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야구를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배구를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마귀예요. 네,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도 예배의 창과 올림픽 야구창을 가지고 뛰어노신 분들은 회개하고 빨리 지우시기 바랍니다. 네, 야구 여러분이 보면 져요. 네, 안 보면 이기고.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는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과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라는 게 인식이 딱 되어지는 순간부터는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선택 없는 거예요. 그 뜻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뜻을 모르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뜻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상태가 무슨 상태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욕심을 따라 살던 너는 죽었어. 너는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 뜻을요 함부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뜻을 알고 내가 죽고 주를 따라 사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예수를 믿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원래 그때 어렸을 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때린 게 뭐예요? 율법이 때린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살던 너희에게 죄 아래 속량받던 너희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줬는데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아들이 되었고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는데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해?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은요 어떤 특정한 행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삼는 것을 자신의 어떤 구원의 브로치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했어. 봐. 나 전도 진짜 많이 했고 뭐 내가 성경 10번이나 읽었고 주일날 안 빠지고 있고 11조 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브로치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의도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의 욕심인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스스로 이뤄내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행위의 문제에 자꾸 집착을 합니다.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근데 구원받은 자는요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는 것도 원래 우리가 모든 11조를 할 사람들이에요. 있는 11조도 있는 돈 다 내가 써도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은혜예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 은혜라고요. 예배를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우리 올림픽 야구 보기에 바쁘고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일들 하기에 바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아내가 장모님한테 자신의 과거를 쭉 고백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모르셨던 자기의 과거. 장모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 우리 딸이 이런 딸이었다니. 그런데 지금은 그 장모님이 그래요. 야, 지금 근데 네가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있고 3월에 그러면서 같이 웃는 거예요, 막.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변해가는 거, 그럴 인간이 아닌데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절대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신을 남들에게 내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 아래 종노릇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바울은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으로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 안에 계속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7번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대요? 지식도 없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열심을 강조하기 위한 성경 공부나 성경에 대한 지식은요, 이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그 불러 막 하면서 이제 부흥회하고 기도하고 이런 야성적 믿음, 그러니까 원초적 믿음이 한국 교회 이렇게 팽배했습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교회에 어떤 소수의 무리들이 뭘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공부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제자 훈련이 약 20년 좀 넘게 한국 교회의 어떤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한국 교회 전체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기도의 자리나 부르짖는 자리보다 공부하는 자리가 더 많아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의 코스를 이수하는 것이 신앙의 경력과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 뭐 그 새가족반 했어? 뭐 너 제자 훈련 1단계 했어? 2단계 했어? 3단계 했어? 뭐 그래서 어떤 단계를 이수하고 나면 코스웍처럼 그걸 이수한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에 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느냐? 사실 그런 교회들이 뭐 후계자가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안 좋은 이슈들을 양성해내고 그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열심이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이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런 교회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에 기여하지 못하고 어떤 가능성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주님 앞에도 겸손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깨부수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냥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성경 66권의 각 권의 개론과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강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도사 때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잘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제 삶을 바꿔내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할 줄 안다라고 자랑하는 게 저에게는 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뭘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펴놓고 믿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로 다 완성된다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필요해요? 이렇게 많은 게. 예수 천당 불신조 이것만 외치고 다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예수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구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그분만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인 거예요. 앞으로 빛가서공교회가 코로나 상황이 해결이 되어지고 소그룹 모임이 가능해지면 우리 성경 공부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는 단지 지식적인 차원의 공부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 자신을 죽이고 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온전한 걸음으로서의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주기도문 들었어, 나 사도신경 들었어, 나 창세기 들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를 통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여러분 나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거,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알았으면 너희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는데 왜 돌아가려고 그러니? 진짜 알면 안 돌아가. 이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없대요? 하나님을 올바른 지식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있는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 왜냐? 그 열심이 반드시 율법주의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구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해요. 성경을 전체를,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 믿는 것도,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입니다. 왜냐? 믿음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비로움입니다. 신비. 왠지 아세요? 여러분, 부활, 재림, 이거 믿으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잘못된 일이잖아요. 예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서 살아나요? 그것도 막 심장이 파열돼 갖고 온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비로움이에요. 신비. 다시 재림하실 예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믿으세요? 믿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 믿어져요. 왜냐?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비는 각 사람의 형편과 필요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 수예배를 듣고 있고 온전한 지식과 지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정신지체나 뭐 지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워낙 나이가 많아서 이런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저는 그걸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온전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뛰고 있는가 훨씬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400m, 200m 이게 달리기를 뛰는데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뛰는 애하고 둘이 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뭐냐면 이 제일 잘 뛰는 애가 얼마나 빨리 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이게 붙어 있었는데 저희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같이 있었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 트랙을 쭉 직선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직선으로 그리면 이 초등학교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m 트랙을 이렇게 곡선으로 그렸습니다. 곡선으로. 그래서 준비하고 둘이 딱 뛰기 시작했는데 이 저보다 잘 뛰는 친구가 너무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교에서 제일 잘 뛰니까. 제일 잘 뛰는 친구가 막 달려가다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트랙을 보고 올바르게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전체에서 제일 잘 뛰는 애를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쟤는 망했구나. 뭐 너무 달려가는데 왜 우리가 달리기 뛸 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의 등을 보고 점점 멀어지면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쟤는 끝났구나. 내가 이겼다. 그 승리. 이러면 그게요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신앙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지금 보세요. 막 방언받고 막 쓰러뜨리고 뭐 기적 이렇게 병 났고 이런 사람 더 빨라 보이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올바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의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빨리 뛰게 돼 있어요. 꼬린 지점으로 더 먼저 가게 돼 있다니까요. 선착하게 돼 있어요. 왜냐? 올바른 방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빛과 소금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들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가장 어머니를 육체적인 그런 신뢰 관계를 떠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이고 저의 목회 모델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일생과 저희 어머니의 사역을 여러분 다 소개해드리다 보면 여러분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거죠 있잖아요. 뭐 죽을 사람이 병 걸렸는데 살아나고 뭐 기도했는데 뭐 내일 병원 가서 수술할 사람이 수술 안 하고 낫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신기하시죠?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죠? 저희 어머니 그거 다 어머니를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 옆에서 직접 보기도 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기도원이라는 걸 건축을 하시면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 제가 어머니랑 대화를 나누다가 부탁을 드리고 어머니와 합의를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머님 이곳에서 복음이 외쳐질 수 있으면 복음만 외쳐질 수 있으면 후대들에게 정말 좋은 유산을 남기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저랑 그런 대화를 나누시기 전에 결단하신 게 뭐였냐면 이제 뭐 병든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이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일들을 안 하시겠다라고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뭐했냐 예배만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뭐 할렐루야 기도원 이러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 있잖아요. 암 환자들 있고 병 고치는 그런 지금 기도원 지금도 있지만 문제돼서 다 없어지고 이단 판정 받고 다 난리가 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감사한 건 그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걸 다 덮어놓고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느는 것 같았어요. 1년에 한 가정, 뭐 2년에 3가정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오다 보니까 지금 저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아마 병 고치고 예언해주고 기도하는 것들로 하늘문이 소문났으면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거기서 끝. 그러나 그 영향을 받았던 목회자들 지금 저처럼 저희 어머니를 존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일들을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는 공로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뛰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우리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고 싶지 너 기적 일으켰는데요 뭐 병 고쳤는데요 귀신도 쫓았는데요 그게 뭐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집중하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계속해주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예의상하는 말이고 특정한 포인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게 자기인 줄 안다고요. 자기인 줄. 그걸 내려놓고 부숴버리는 게 율법주의를 박살내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좀 그렇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흥. 왜 이 교회 사람이 모이지?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왜 이 교회 예배에 은혜가 있지? 여러분 사실 빛과 소금 교회는 부흥 못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일단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고 설교도 되게 길어요. 좀 이제 짧아야 부흥합니다. 네, 길어요. 그리고 그 예배 안 드리면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이래요. 막 네. 교회가 서비스도 잘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전 진짜 바랍니다. 보세요. 계속 보시면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 보았노라가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도가 언제 쓰인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았을 때 보았다라는 표현이 에이도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근데 이 알다라는 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해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꿰뚫어보는 영적인 알미예요. 잘 보세요. 구약에 있는데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근데 이 야다가 무슨 단어냐면 그 창세기 4장에 이 아담과 하와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 동침하매라고 할 때 그 동침 있잖아요. 그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아는 건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저는 누구 알아요. 제가 연예인 누구를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얼굴을 안다. 이런 피상적 관계 속에서 알미 아니라 부부관계가 가능할 만큼의 성적인 연합이 가능할 만큼의 다 아는 거예요. 전체를. 그 알므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죄성과 여러분의 더러움과 그 근원에 있는 죄된 그 근성들을 주님이 다 아세요. 아는데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아는데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안 들켰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들킬 만한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죄의 요소들. 들키면 안 되는 그 들키는 것들 모두 들키면 안 되는 것들까지도 주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신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긍휼을 통하여. 근데 뭘 자랑해요? 여러분이 알량한 거 신앙생활 몇 가지 행위적인 거 다 했다고 그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공동체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말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을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이 뭘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죠. 오늘도 아침에 저희 아들이 2주 동안 어린이집을 안 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내일 또 저희 아내가 출산하고 이래서 보내야 돼가지고 아침에 자는 아이를 제가 싹 들쳐업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나가는 도중에 희미하게 깨갖고 얘기하는 거야. 아빠, 우리 양산 가는 거야? 아니야, 어린이집 가는 거야. 그랬더니요, 문지방을 잡고요. 안 간다고 문고리를 잡고 안 노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랬던 아이가 어린이집 차가 오자마자 아주 정결한 모습과 눈물을 닦고 그 차에서도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잘 갔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침마다 폐악질을 하고 어린이집을 가는지 우리 다 알아요. 어떻게 자랑을 해요? 어떻게 어린이집을 열심히 다닌다고 얘기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듯 저와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 들켰으니까 목사라고 부르고 강도사라고 부르고 전사라고 부르고 뭐 장로님 권사님 다 얘기해 주는 거지. 우리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서로 쓰레기, 죄인, 더러운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부르신 여러분을 알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해요? 여러분을 자랑해요? 정신 나간 짓이죠.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다니엘 뭐라고 부르셨어요? 야,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 알아. 빌립이 얘기해서 안 거 아니야. 내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 욥이요 고백하잖아요. 그 고통과 환난의 그 연속을 계속 당하면서 나의 길은 그가 아신다라고 그 고백을 해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아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가서 몇 가지 알량한 것들 내놓으면서 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죠. 나 괜찮은 사람이죠. 이거 얘기하시려고?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걸 정말 감사해요. 네, 어제 그저께도 양산에서 올라오는데 그 안에서 차 안에서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됐으면 정말 진정한 사기꾼이 됐을 거라고. 그러면서 모두가 동의하고 막 열받대요. 자기들도 별로 다르지 않는 인간들이 합쳐가지고 저를 공격하는데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용할까다 하다가 참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내 자랑을 하고 싶으실 때 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떤 의도인지 다 아시는데 그것만 딱 생각하면 자랑하던 입술이 자랑하던 이 말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다 아시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 보시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는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억울함도 없이 죽었다니까요. 소명의 여지도 없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다는 게 뭐 더럽다 이게 아니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율법을 추가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주의로 돌아가 봐. 너희들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율법을 폐한 자도 억울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 성령을 폐하고 그 언약의 피를 폐? 그건 아무것도 의미 없어.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외에는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요 그 시대의 석학이에요. 그 시대의 박사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는 제자로서의 자기의 율법적 삶이 아주 그냥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공의원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대단했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나 아는 거 진짜 많거든. 나 책 진짜 많이 읽었거든. 내 율법에 통달한 자야. 나 율법 통과받은 자야. 그런데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전하지 않을 거야. 이걸 얘기해요. 요새 그러더라고요.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그러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는 게 많다. 뭐 그분 설교를 읽으면 책 5권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제 옛날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설교 한 편 하려면 책 5권 이상 읽고 하라고. 워낙 다독하시고 뭐 독서 강의였으니까. 그런 설교 들으면 세상 사람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우리 목사 유식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는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영향을 받아갖고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책 500권을 읽어야겠다. 일주일에 3권씩 읽어야 돼요. 그걸 해냈다니까요. 그거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성경 본문 성경에 있는 그냥 성경 이야기 이걸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안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왜냐? 다른 것에 소망이 없다는 걸 제 인생을 통해 여러 번 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언제까지 성경만 갖고 얘기할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이 교회에 설교하는 그 순간의 모든 순간까지는요 그냥 성경 얘기만 할 거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왜냐? 그게 다 십자가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교회로 생각해요. 우리 여기 설교하는 두 분의 부교육자들도 설교할 때 보면요 그냥 뭐 이제 색깔도 달라요. 이제 성향도 좀 다른데
그래도 본문 안에서의 씨름하는 그 씨름들이 있어요. 본문을 갖고 자기 삶을 뚫어내든 그 본문의 묵상의 결과로 뭐가 나오든 하여간 본인들 안에서 그 성령만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일이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가는 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얘기하는 사람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저 사람 율법적으로 변했어, 저 사람 율법을 지키고 있어 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거 하나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우리 교회에 뭐 헌금을 얼마 했고 우리 교회에 뭘 내가 세웠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빛과성은 계속 그럴 거라니까요. 뭔가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없앨 거예요. 뭘 해도 다 같이 할 거예요. 다 같이 동참해서 저거 내가 한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일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증거만 남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그런 거 없고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예. 급하네요. 급한데 이제 이건 마무리하고 올게요. 이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율법적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켰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날, 달, 절기, 해 이런 거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키면서 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그거 지켜? 그 지키는 거를 네가 지키는 거 내가 보니까 내가 겁이 난다. 왜 겁이 나냐?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복음을 전해준 게 헛될까? 너무 들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바울은요, 이 절기, 달 이런 게 사실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냥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기독교 안에서도요, 개신교 안에서도요, 이 말씀을 듣고 아는 분들에게도 이게 절기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키려고 하는 뭔가 이벤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왜 있느냐?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봤더니 이 고민은 뭐랑 연결되느냐? 헌금과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상 이게 제가 전체를 다 호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뭔가 이 절기들을 지키긴 지키지만 그 절기 때 들어온 재정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데 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왜냐?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날을 전날보다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사실 이거는 그 안식일과 주일의 싸움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뭘 지키든 간에 그 사람들 뭐 같다 뭐 얘기하는 거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다 주를 위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주를 위해서 있으면 괜찮은 거야까지 양보를 했어요. 로마서에서. 그죠?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합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절기, 모든 것들, 날 지키는 거 뭐 이런 거 있어, 초실절, 뭐 유월절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절기는 몸인 예수 그리스도,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오셨죠.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고난주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게 다 천주교가 만들어내. 사순절 이런 거 그런 거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365일이 고난주간이고 365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주님이 오신 날, 그 오신 날을 뭐 정확하지도 않은 걸 기념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금식하고 거기에 막 같이 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퍼포먼스하고 계속 그런 거 해보세요. 골다공증 걸리 골다공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났어요. 끝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거 딱 선망찬 딱 하나예요. 성만찬. 그것만 하면 돼요. 교회는. 다른 것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거 벌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혹시 그런 절기에 헌금이 들어오더라도 다 내보내는 일로 할 거예요. 지난번 제가 추수감사절 때 뭐 했죠? 들어온 헌금 갖고 어려운 교회도 도왔잖아요.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할 거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조정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그런 일 더 많이 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초실절이다, 뭐 연초하는 거, 월초하는 거 뭐죠? 우리 뭐 했죠? 월삭이다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한 하나의 뭐 상징적인 구호 이 정도로 여기셔야지. 월삭 안 나오면 뭐 목삭감 아니야, 장로감 아니야,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365일 전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날 절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더 무겁죠?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는요, 그 날만 정결했으면 됐고 그 날에만 뭘 드렸으면 됐어요. 구약에는 11조를 드리면 나머지는 자기 것처럼 생각될 수 있었다고요. 신약에서는요, 다 주의 거예요. 다 내놔 그럼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떤 게임 프로그램에서 뭐 싸고 싼 거 가져가면 내놔 그럼 다 가져가잖아요. 주님이 내놔 그럼 다 가져가야 되는 거 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로움을 통해 그런 매여 있었던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니네 왜 돌아가려 그래? 너네 바보야? 이거 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준 그 자유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초적으로는요, 이 세상의 법으로부터 우리 자유하게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렇잖아요. 안 믿는 분들, 뭐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뭐 결혼식을 해도 날짜 잡아야 된다. 사주에 팔자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매여인 자들이 거기를 떠나지 못했다고요. 거기에 매여 살았다고요. 풍수질이 뭐 동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어요. 그죠? 그 자유 이후에 또 다른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그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확인하게 하셨어요. 아,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부터 속량해 내셨어요. 건지셨다고요.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에 매이지 않고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리는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고요. 그런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온전히 걸음으로 말미암아 노받고 뒤로 돌아감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 단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으면서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